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영상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순례자 좁은 길도 두렵지 않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 모두 승리해. 희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전국문 향하는 놀라운 발걸음. 친구야 모두 다 함께 가자. 예수님이 기다리시니까. 절망의 늪을 지나서 손길로 좁은 문 들어가. 아볼론의 공격도 모두 물리치는 나는 순례자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 믿음과 소망의 손을 잡고 더 멀리 더 높이 가는 순례자. 좁은 길도 두렵지 않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 모두 승리해. 절망의 도시를 빠져나와 전국문 향하는 놀라운 발걸음. 친구야 모두 다 함께 가자. 예수님이 기다리시니까. 절망의 늪을 지나서 손길로 좁은 문 들어가. 아볼론의 공격도 모두 물리치는 나는 순례자 천국문을
Come play with me. Come with me. Let's make this easy. Follow me, children. No. No. Stop. No. No. Stop saying those words. Stop saying. Come with me. Come with me. No. 로마서 10장 5절 안에 너는 어디까지 말씀? 아, 그 속에 있어? 아, 그런 거 다 그래? 그러면 그런 거 하나씩 줘. 괜찮아? 주지 마. 너네 외웠잖아. 문제 없어. 이거 엔젤이 주지 말했잖아. 아, 나가. 괜찮아. 나가. 천국문을 향해 달려가 믿음과 소망의 손을 잡고 더 멀리 높이 가는 순례자 좁은 길도 두렵지 않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달려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서 성령의 검을 들고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 모두 승리해 전노역정 동영상 잘 보셨죠? 예. 우리 VBS 우리 여름 성경학과가 어저께 토요일 날 이제 목요일 시작해서 토요일 날 끝났습니다. 이번에 그 여름 성경학과를 갖다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주제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존 번연의 철로역정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걸 준비를 하면서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철로역정의 그 그 애니메이션 한 번은 영어로 한 번은 이제 한국말로 두 번을 상영을 했어요. 같이 뭐 성도님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아주 잘 기획된 그런 근데 완전히 어린 자녀들이 그 철로역정이 어떤 것인가를 그런 동영상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아주 흥미롭게 다 아는 상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실감이 났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그 애니메이션 봤던 그런 그 과정들을 실제로 우리 지하에 내려가서 이게 몸소 체험하는 아까도 말씀하셨도 유혹의 방에 들어가서 말씀으로 그 먹고 싶은 캔디가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주면은 먹을 수가 있는 건데 이건 아니다 나가 하고 그걸 유혹을 물리치고서 뛰어나가는 이런 데 결단하는 거기서 몇몇 또 자녀들은 긴가민가해서 좀 머뭇머뭇했지만 나가라 소리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깨어가지고 뛰쳐나오는 그리고 오늘 그 참석을 못했지만 우리 지미 형제가 그 사탄으로 그 큰 박쥐로 이제 분장을 했는데 수없이 찔리고 맞고 그래가지고 오늘 못 나온 것 같아요. 뭐 병원에 갔는지 그 상처가 심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일꾼이더라고요.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엔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이디어를 막 내고 자발적으로 막 이번에 봤더니 그 지하에 연기가 자욱해요. 연기가 깜짝 이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지미 형제가 그 실감나기 위해서 그걸 본인이 직접
교회에서 구입본도 아니 본인이 직접 구입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놓고서 트니까 뭐 그냥 온 그 지하가 깜깜하게 그 안개가 막 자욱한 그런 아주 리얼한 그런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거를 이제 연출하면서 이렇게 그런 걸 보고서 참 우리 교회 일꾼들이 참 많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정말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그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허락했기 때문에는 그걸 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체험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렌트를 그 사는 그 입장이라 이게 비효조이기 때문에 그 정성스럽게 다 꾸몄던 그런 저기들을 이제 다 또 이게 걷게 되는 이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교사들이 정말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모든 창문을 가리고 빛이 안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같이 체험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체험은 주시고 좀 중간에 와서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어떻게 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한번 와서 격려 차원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할 때는 전 교인이 다 오죠. 시간을 내서 소금 장사하는 권사님들도 소금 장사 때려치고서 와요. 그런 거 보면서 참 교회의 모든 행사 그냥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로 동참하고 그다음에 그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우리들이 너희들의 관심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하면서 이걸 보여줘야 돼요. 무언에. 그래서 좀 안타까웠었는데 어쨌든 잘 진행이 돼가지고 아주 은혜롭게 마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년 특별히 이번 기회에 또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물질로 도와주시고 또는 그 식사를 또 준비하셔서 그 한 30명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매주신 권사님도 계시고 아주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과 기도와 또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정말 어디 놓아도 손색 없을 정도 훌륭하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설픈 데도 있었겠죠. 근데 어린 심령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걸 하면서 우리 소윤이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소윤이 주일학교 동안에 제일 은영자면 우리 은영이한테 주일학교 다닐 때 제일 그 마음에 와닿던 그 기억나는 게 뭐냐 했더니 이 철력전을 꼽더라고. 두 번을 우리 했었는데 하나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한 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연합으로 거기 있는 교회들이 한 대여섯 교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실제로 산에 가서 밤에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산에 가서 이게 같이 성들고 같이 가다 보면 그 갑자기 그 전도사님들이 숨어 있다가 그냥 무덤에서 확 튀어나오고 기업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그거 굉장히 기억이 난대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주일 학생들이 믿음에 자라서 그런 게 기억이 남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인데 매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24명이 참석을 했어요. 24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가능한 외부적인 안 받으려고 그리고 가깝게 어쩔 수 없이 받아서 저기 한 24명이 참석을 했는데 정말 은혜롭게 이렇게 잘 마쳤고 마치고 나서 봤더니 너무도 힘들었던 것 같아. 뭐 어떤 사람은 몸살이 나가지고 들어놓고 저도 입술이 여기가 그냥 물집이 잡힐 정도로 교사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기쁨으로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을 또 잘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그 팍도 아닌 그런 어딘 우리 집 가까운 데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나누고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저렴한 가격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정성과 그런 거 가지고 했던 그 사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에 막 벅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차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그런 교회인데 이렇게 그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그 반 이상이 젊은 우리 아이들이에요. 저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또 자녀를 하면 금방 교회가 아마 꽉 찰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그 말씀을 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그 제목과 걸맞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보배로운 믿음의 성장,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됐어요, 믿음이. 그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배로운 믿음.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고난받은 소아시아의 성도를 격려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전케 성장하여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죠. 1절에 보면은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사도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1절 보면은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 가진 자가 아니고 받은 것. 믿음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죠. 이 믿음이 가장 세상에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 믿음만큼 보배롭고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최상의 표현이 그냥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소리는 신약성에서 얻은 것에서 쓰여지지 않아요.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만 이렇게 한번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 그 보배롭다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누구한테 받은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선물, 받은 자, 그게 보배로운 것이죠. 창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그게 믿음이죠. 어떤 믿음이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갖다가 우리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걷어받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고귀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런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보배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죠.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계속 기도 중에 그 주셨던 말씀들이 우리 주보에 있죠. 제일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너희들이 믿음 하는데 얼마나 믿음 하면서 삶 속에서는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뭐 말씀 중심, 성전 중심, 뭐 예배 중심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살면서 보면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렇죠? 말씀 중심이라는데 말씀 보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 대개 보면 그래요.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시간이 되면 나오고 할 일 없으면 그래서 이런 방학 때나 뭐 되면 성도 쫙 빠져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놀러 다니고 가정사가 바쁘고 별로 마음을 그냥 마지 못해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을 따로 놔두고 교회 올 때는 믿음을 찾고 삶 속에서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 교회는 내가 앞으로 너에게 허락하는 그 교회는 믿음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받고서 내가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사명감으로 사명 선언문으로 우리가 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주면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오늘 이번에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을 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서 천국에 들어온 주일학생들 손에 말씀에 두루마리가 한 대 들려주셨어요. 그것도 또 봤더니 너무 저기 온 게 두루마리를 잘 프린트를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묶는 그걸 또 3D로 링크같이 프린트를 했더라고. 그게 참 좋은 게 깜짝 놀라서
여기서 마침 오가 그것도 우리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그걸 이제 집에 있는 프린트를 한 거예요. 내가 뭐 우리 제임스한테 뭘 부탁하면은 별로 잘 안 해주는데 이건 말도 안 하는데 만들어 왔더라고. 그게 보고서 너무 놀랐어. 딱 해서 그 말씀을 말아가지고 딱 끼워서 딱 손에 들려준 거예요. 그 애들이 그 종이를 잡으면 이게 꾸러기일 거 아니에요. 그걸 잡으시니까 꾸러지지도 않아. 그래서 그걸 들고서 여기서 이제 이게 천국인데 저기 계단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한 손에는 말씀 그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기를 못 들어와. 근데 한 사람도 그거 없이 들어온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그 말씀 플러스 갑옷을 입고서 갑옷 보셨죠? 아까 칼오고 굴에 투고 그 성령이 갑옷을 입고서 여기 들어온 걸 봤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아. 여기 패스보드가 있었어요. 패스보드. 이게 아까 봤죠, 사진에. 정말 리얼하게 패스보드 만들었어요. 패스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 이름하고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 스티커가 있습니다. 스탬프. 우리가 어디 가려면 입고 그러려면 이걸 비자를 바다에 들어가잖아요. 청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다 통과됐어도 마지막에 못 받으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마지막에 스티커를 딱 붙여주고서 안고서 이제 환영합니다. 이랬더니 주학생들이 여기 와서 다 손뼉쳐 난리야. 왔다고. 누가 아직 안 왔어? 다 왔다고. 우리가 천국 갈 때 먼저 간 그 백성들, 천국의 시민, 천국의 그 우리 그 먼저 간 선조들이 한 사람만 천국 갈 때 그렇게 환영을 할 것 같아. 우리 집사님 모셨네. 우리 권사님 모셨네. 이럴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실제로 그 천국을 체험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아주고서 이제 기도하고서 이제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고서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과정을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 없으면 중간에 믿음을 팔아먹은 사람들, 말씀을 팔아먹은 사람들은 여기 못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 법이 그래, 법이. 내가 그냥 뭐 우리 자녀니까 법이 룰이 그래, 룰이. 법 그걸 어길 수가 없죠. 근데 용케도 다 그대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참 애들이 요만한 뭐 에일라 같은 조그만 애들도 이걸 빨면서 그걸 보고서 너무 가슴이 그냥 흐뭇하고 그냥 자꾸 여기 있으면서 이걸 좀 우리 성도님이 봤으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했었으면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거야. 근데 어쨌든 은혜롭게 잘 이제 했는데 오늘 돼 있던 말씀 그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같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바로 10절 9절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들고서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거 보면서 10장 9절이 이렇게 되죠. 만일 내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인데 여기 예수의 주되심 우리 교학생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 사실은 예수의 주되심, 예수님이 로드가 되신다 그런 의미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냐면 그 예수님의 성실하신 것과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 모든 내용이 로드라는 그 주라는 안에 이제 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기 쉽죠. 뭐 따라해도 될 것이고, 근데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참 믿음의 소유자라.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을 붙잡고 천국에 왔던 것을 들어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그 외형적인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죠. 왜냐하면 입술의 고백과 함께 일치한 내면적인 믿음의 내면적인 세계와 내 인격, 내 속사람까지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 속사람까지 겉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까지 내 삶의 뿌리부터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11서 11장 16절 전발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과연 그렇다면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믿음, 내가 확신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인가? 그걸 스스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아니면 뭐가 부족한가? 이것을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섬뜩한 말씀이죠.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 계신데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것 같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는 상태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제대로 믿음 가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기쁜 그런 믿음인가, 이것을 한번 그렇게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는 유일한 답이 있어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인격 안에, 내 내면 세계 안에 있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알죠. 사실은. 그렇죠?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성도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은 스스로 가만히 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네 믿음이 정말 뭐가 부족하다. 아니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죠. 스스로 누가 뭐 지적을 안 해도 정말 깊이 개인적으로 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면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 같은 상태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품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 계시면은 우리가 세상 썩을 정욕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다시 말해 우리 삶이 신의 성품처럼 삶이 변화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믿음, 그런 믿음에서 굳건하고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면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것이죠. 살아있는 유기체, 생명 있는 유기체 같은 것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퇴보하고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유기체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의 모든 근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죠? 죄는, 성경의 죄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해요. 모든 기초가 믿음 안에 되어 있어야 된다. 그죠?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믿음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기초 안에 삶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흔히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 실제 삶 속에서는 믿는 자의 삶과 같지 않은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과감히 정리하지 못한다면 후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전진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유혹의 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봤더니 눈에 보이는 그 세상적인 것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유혹의 방인데 거기서 말씀 내놓고 거기서 그것을 취하게 된다면은 양쪽이 다 세상 사는 것과 하나님 사는 것을 양쪽을 죽일 수는 없죠. 뭘 하나 내려놔야 돼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믿음이 아닌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이 하면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감히 그 환경을 우리 믿음의 환경을 믿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퇴보하는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아까 그 앞에 그 디스플레이 하셨는데 봤더니 그 크리스찬이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가는데 큰 돌들이 놓여 있어요. 이 앞에 봤더니 저걸 뭘로 만들어나 봤더니 휴지를 다 해가지고 그걸 포장을 해서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난 저거 어떻게 갖다 버리나, 무거워서 저거 어떻게 갖다 버릴까 해서 툭 쳐봤더니 이게 종이야. 실감나게 바위처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밟아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게 되는데, 그런 돌 같은 그런 험난한 그걸 헤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것을 피해간 거나 주저앉게 되면 퇴보하는 것이죠. 전진을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직장 문제든 가정 문제든 뭐 자녀 문제든 어쨌든 그렇게 삶을 잠깐만 뒤로 후퇴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떨쳐볼 수 있는 지혜롭게 해서 잘, 그렇다고 가정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목적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 거기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그게 사실 중요한 것이죠. 다른 거 우리 자녀들 도와주는 거 우리가 마음껏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그 가정을 자녀 한 자녀를 바로 세워주는 그게 우리 자녀 부모님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감히 그런 것들을 떨쳐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죠?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나한테 어떤 메시지 주죠? 그럴 때 보면은 그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이나 옛날부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주님과 동행한다고 고백을 하면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그 안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말만 동행하는 것이지 동행하는 삶이 아니죠. 작은 일이라도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 또 무슨 결정할 때도 우리가 그냥 섣불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많이 아마 그런 걸 체험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그 역사 속에서 그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형편과 사정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 우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그러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와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듣고 또 일주일 내내 그냥 마음에 두고서 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말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하고 또 그 생명의 삶을 줘서 각자 하게 하는데 얼마나 그 효과가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일들이니까. 그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말씀에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대화를 나누다 우리 병훈 집사님이 목사님 말씀을 좀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해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집에서 며칠 한 일주일인가 우리가 뭐 당연히 목회자 집에서 그런 말씀을 읽겠지만 말씀 통독을 한 번을 끝냈습니다. 보통 1년에 말씀 통독을 한 번을 끝내고 신약 선서를 또 끝내는 또 그런가 하면 교회 와서 자발적으로 또 성경을 읽어서 통독하는 그런 모임도 있죠. 그것이 맨날 계속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삶이 흐트러집니다. 성경책 집에 다 있잖아요, 그죠? 교회 갈 때만 찾아가지 않은 그런 성경이 아니라 매일같이 성경 읽고서 말씀을 한번 통독하는데 걸린 시간이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우리 병원 집사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한 200시간 걸릴까? 그랬더니 더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 근데 7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72시간. 그랬더니 결단하고서 병원 집사님이 시작했대요. 그것도 누구야? 서영이와 같이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 서영이뿐만 아니라 우리 나래 집사님도 같이 동참하기 바랍니다. 그 집에 우리 교회가 항상 그 말씀 표가 있어요. 읽고서 그냥 이렇게 그어나가면 안 돼. 이렇게 긋다가 다 뛰면 다시 이쪽으로 긋고 그럼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힘들죠. 흔들리게 돼요. 자꾸 세상에 마음 뺏기고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보면은 5절부터 7절까지 그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성장하는 보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지금도 힘쓰고 있지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의 덕.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이 덕이란 무엇이냐면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덕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 품성,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비슷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인 품성. 이 본문에 말하는 그 아레텐이라는 그런 그 덕이라는 말의 의미도 그거 비슷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덕보다 더 한참 높은 그런 덕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어떤 세상의 도덕적인 이런 도덕적 그걸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신의 성품을 천명이라고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 않습니까?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선한 행실을 가능케 하는 도덕 능력. 내 힘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하려고 모양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삶에서 나타나는 우러나는 그 도덕적 행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왜냐면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덕적 능력, 그것이 바로 그 덕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덕은 내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덕이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덕스러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의지가 필요로 하지만 세상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덕은 우리가 애써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품을 때 자연스럽게 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덕, 믿음의 덕을 더해라.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지식을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덕만 가지고 안 된다. 지식을 더해라.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인간의 감성이라든지 이성의 통찰력에 의한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봤더니 이 하나님의 지식을 잘못 왜곡될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안수한다고 그 기도원에서 그냥 때려가지고 죽는 그 하나님 지식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또 세상 지식에도 이게 맞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엉뚱한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도 뿐만 아니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맹목적인 신앙이 빠지게 돼요. 그냥 내 기분대로 믿는 그 맹목적인 신앙, 덮어놓고 믿는, 뭐 구분을 안 하고 덮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기준이 없어, 기준이. 그냥 때에 따라서 자기의 기준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난 믿음이 있으니까 뭐 믿음을 내 고은박 박사는 믿음이 있는데 자기 자신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동을 하게 되죠. 참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요한 것이죠. 또 세상의 지식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필요하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골로새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골로새 2장 3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절제죠, 절제.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절제가 굉장히 사실 필요합니다. 절제란 우리 정욕으로 가득 찬 육체가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그 뭐 여러 가지 그 육신의 정욕이 이런 것들, 이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는 컨트롤은 그것이 절제죠. 자신의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최종적인 절제야. 최종적인 게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최종. 물론 뭐 9개 열매가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품어야 될 그런 그 인격적인 그런 면에서 절제가 마지막 순간에 있어요. 우리 알다시피 사랑과 신화가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때만 이 절제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라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절제가 없기 때문에, 나를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낭패를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절제된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하지만 절제할 수 있어요. 이 마음에서 오는 욕망이라든지 나쁜 습관이라든지 이것을 끊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인내죠. 인내는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굳게 지키고 버티는 지구력을 의미하죠. 참은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세상적인 그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져야 될 그런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인내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고통과 환난에 임할 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한다면 결코 마지막 관문, 마지막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하여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행함이로다. 아멘.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속에 나의 영을 살게 하시는 그런 그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편으로 해서 생각할 때는 이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교회에 제가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한번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다르다. 아무리 아름다운 그런 그 대리석이라도 정을 맞아야만 훌륭한 조각이 되는 것처럼 필요하다.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꽉 잡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런 말씀, 목사님, 내가 그게 안 된대. 내가 정말 참지 못해가지고 그러시는 게 많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때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렇구나. 뭐 자기가 계속 아는 말씀인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거를 다 깊이 깨닫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마음을 바꿨다 그러더라고. 그리고서 몇 년을 지내다 봤더니 그 사람이 일꾼이 돼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그런 것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인내에 더할 것이 있는데 경건이라고 그러죠. 경건, 유세베야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흔히 경건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 하나님 앞에서 택한 백성에서 합당한 태도, 거기서 합당한 올바른 행위, 딱 그게 그것이면서도요, 올바로 서 있어야 돼요. 합당한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온전함 서 있게 된 뒤에 합당하게 올바르게 행하는 것, 그게 경건이죠. 이런 삶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후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잊었노라. 그러면 형제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사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걸 잊고서 세상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산다면은 그 어떻게 구별받은 백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모습,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죠.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죠? 말씀 묵상하는 것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믿음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존경하며 깨끗한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택함 받은 자녀들의 마땅한 지켜야 할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경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여쭙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경건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을 공경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성경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말씀과 기도와 생활을 해서 택한 백성다운 경건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경건한 삶은 또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우애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때까지 확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믿음이 필요한 것, 마지막 골을 향해서 갈 때 사랑이 등장하죠. 형제 우애와 형제가 아닌 다른 이웃들, 그죠? 그런 사람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데까지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루는 보배라는 믿음은 믿음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우애 사랑을 더함으로써 온전한 보배라는 믿음으로 성장의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오늘 보면은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사랑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다음에 우리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주제로 교회 표어로 세웠습니다. 믿음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죠? 중요한 것이죠. 사랑은 입으로는 사랑이 아니라 헌신적인 사랑,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지 그런 사랑.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 육신의 일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무엇이든 간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수고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왕성할수록 그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랑하고서 돌보질 않는다면, 그죠? 그것은 말이 사랑이지 진정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은 계산적인 게 아니죠. 주판을 당기는 그런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나가야 될 그런 것들, 믿음에서 사랑으로, 그래서 종착역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장인데, 그런즉 우리가 다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믿음, 소망, 사랑, 우리 크리스천들의 세 가지 덕목이죠. 덕목 중에 다 있어야 되지만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 명심하고서 우리가 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철록정의 과정에서 거쳐서 천국에 오는 아이들에게 천국 시민으로서 패스포드를,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그 소지토록 했어요. 우리가 그번 스티커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6장, 어떤 사람들은 7장, 어떤 사람들은 8장, 평균적으로 7장은 스태퍼가 찍혔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우리 가만히 보면. 그렇지만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자라서 그 사랑까지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런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런 보배라는 믿음에 대해 얘기했으니까 베드로 사가 여기 앉아 있다가 패스포드 바라면 우리가 내보일 수 있는, 그렇게 할지, 어쨌든 생명체 기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죠. 우리가 이번 그런 VBS 주일학교 애들을 하면서 우리 교사들 자신도 많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 비록 육신은 피가 나고 힘들고 그랬지만 너무 그 과정이 생각하던 이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서 지쳤고 힘든 그런 것 이상으로 기쁨이 우리에게 있고, 그게 다 우리 자녀들이죠.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이 부모로부터 영적으로 이렇게 그냥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정말로 끌어안고서 교회가 할 삶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날로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보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복된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시 일어나서 한번 찬양 우리 함께 부르죠. 545장.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일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앞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이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보배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버지 그 포인트 요소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떠나서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역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늘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를 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믿음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깊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아버지와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인도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에서 승리케 하는 그런 모든 우리 교회와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정 외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